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는 이제 예수님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당장에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가시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귀인이 있어요. 어떤 귀족이 있어요. 이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귀족이 왕이 되는 것,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것 원하지 않아요. 반대해요.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귀족이 왕 되는 걸 원치 않는,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건 아주 먼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귀족의, 이 귀인의 종들 역시도 이런 일은 아주 먼 일로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당장은 내가 섬기는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지가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같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와 이 10명의 종들은 아주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총 10문화를 줍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하고 같은 값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아닙니까? 하루 일당을 쉽게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한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한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 문화의 산술적인 어떤 가치보다는 그 한 문화를 주인이 종들에게 주었다, 주인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서 성경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서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주인이 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이 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바로 그 주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한 문화는 주인이 준 거예요. 주인이 왕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3명의 종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한 문화라는 거예요. 이 한 문화는 당신의 한 문화,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는 내게 아니에요. 그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준 거예요. 그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이름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이고, 주인의 이름으로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또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인의 뜻대로 장사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터, 가정,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성취되도록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한다.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시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한 문화로 장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전에도 직장이 있었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초반에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직장 더 이상 다닐 수 없겠구나, 잘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바로 위의 상관이 그 위에 있는 상관한테 이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이 사람을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상관이 그 위의 상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이 그 위의 상관한테 상당한 질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이 사람은 그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위의 상관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동안에 많은 상관을 봐왔습니다. 내가 뭔가 잘 해놓은 걸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상관은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이 생기면 다 나한테 떠넘기는 그런 상관은 내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잘못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상관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관이 대답하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대답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었대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 상관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도 물으니까 내가 대답해 준다고. 한 번만 얘기할 거라고,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욕을 다 들어먹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책망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중에 그 조그만 부분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들은 사람이,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세가족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관에게 있어서 일터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한 문화였어요. 그저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생활비를 쓰고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나를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충족되도록, 완성되도록, 성취되도록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기대는 뭡니까? 10절 말씀 안에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기대는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기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겠죠. 생명과 건강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가진 재물,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한 문화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종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칭찬을 받았죠. 10고울을 얻었고 5고울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 종도 역시 한 문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당신의 한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 준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걸 그냥 수건에다가 싸뒀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21절을 볼까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현대어 성경 번역 괄호 안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저는 주인님이 제 이익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인님은 지독하신 분이라 남의 것을 빼앗아 가고 남이 심어 놓은 곡식까지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 종은 말이죠. 주인을 생각할 때 주인은 참 지독하고 고약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한테 뭘 맡기지도 않았는데 내놓으라고 하는 분. 뭐 자기가 심지도 않았는데 막 거두어 가버리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인간미 없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말이죠.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다시 온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언제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내가 제일 야단 맞을 일이 많을 때 그때 그 시간을 보고 나를 착 찾아와가지고는 나한테 뭐라고 하고 야단 칠 거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느 요일에 오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느 요일에 오실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고. 왜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시냐?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사람들 제일 많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때 오신대요. 마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한 명이라도 더 떨구어 내시려고 하는 분처럼 보이는 거죠.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떨구어 내고 구원하지 않고 뭐 그러려고 하는 분처럼 예수님을 참 못된 분으로,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셋째 종이 마치 그런 거죠. 이 셋째 종이 장사를 하게 되면, 한 문화 주신 거로 장사하게 되면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사라고 하는 게. 근데 주인이 싹 보다가 뭐 좀 잘 될 때는 오시지를 아니하고 원금까지 까먹고 그럴 때 싹 나타나 가지고는 막 뭐라 하고 야단치고 그럴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 가지고 장사해봐야 내가 칭찬 들을 일 없겠다. 좋을 일 없겠다. 고스란히 그냥 수건에 쌓아두는 게 나한테 더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수건에다가 한 문화 그대로 싸놓고 주인 올 때까지 그렇게 쌓아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준 것도 알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믿음이죠.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믿음, 이걸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수건에 싸둔 한 문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수건에 싸둔 한 문화, 그거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수건에 싸둔 한 문화 빨리 꺼내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이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종을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왜 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 행동도, 한 문화를 받았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사를 할 것 같지 않으면, 못하겠다면 은행에라도,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겨야 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죠? 이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작은 행동 하나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장사를 할 수 없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에게 필요한 작은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 번째 종은 한 문화,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의무, 책임, 임무로 생각했지 은혜로는 경험을 못했어요. 주인이 준 한 문화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은혜로 준 거예요. 근데 은혜로 준 건데 이걸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문화가 얼마나 부담이 돼요.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고 책임, 의무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주인은 은혜의 주인인데 근데 그 주인을 은혜의 주인으로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내게 준 한 문화가 나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고 너무 큰 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문화를 가지고서 장사한다는 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작은 행동 하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작은 행동 하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한 문화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한 문화를 받았어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너무 부담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한 문화가 우리에게는 그냥 책임, 의무, 임무로만 인식이 돼가지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119 기도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너무 부담되고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한 문화를 고이 수건에 싸다 가지고 가만히 놔두는 거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한 문화를 받았어요. 그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주님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우리는 명령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구원 받은 거 분명한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작은 행동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내 기대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작은 행동은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는 행동.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짐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같이 사는 사람이 막 짐처럼 여겨지고 너무 부담스러울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로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직장도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그 자체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는 목회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도 있어요.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작은 행동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달라고. 분명히 나한테 주신 한문화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 행동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면, 그 한문화가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걸 알면, 이 가정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걸 알면, 내게 주신 배우자가 은혜라고 하는 걸 알면,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걸 알면, 일터가 은혜라고 하는 걸 알면, 그러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행동도 못해요. 행동을 못하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간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한문화 수건에 싸두면 계속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행동이 없으면 그 한문화 수건에 싸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간직할 수 없어요. 자,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사람, 있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므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으니까 충성됨이 있는 거죠. 여러분, 행동 없이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행동이 없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행동이 있고 충성됨이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충성할 일을 더 주시는 거예요. 5고울을 주고 10고울을 주고, 다시 말하면 충성할 일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충성될 일을 더 주셔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복이고 행복인 거예요. 없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니까 곧 충성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충성하라고 주신, 은혜로 주신 한 문화까지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에 싸두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거, 그거 수건에 가만히 싸두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은혜로 알고 행동해야 충성할 수 있고, 충성해야 그게 끝까지 가는 것이지, 행동도 없고 충성도 없으면 수건에 싸둔 것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문화로, 은혜로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신 것은 수건에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가지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가 성취되도록 행동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함으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직장이라는 한 문화, 가정이라는 한 문화, 생명과 건강, 재산, 재물이라는 한 문화, 구원이라는 한 문화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대가 성취되기 위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수건에 싸두고만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십시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수건에 싸둔 한 문화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이제 그 한 문화를 수건에서 꺼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성취되도록 행동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로 구원이라는 한 문화를 주셨고 일터와 가정, 시간과 물질이라는 한 문화를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성취되도록 행동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채 행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수건에서 한 문화를 꺼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문화를 주신 주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성취되도록 행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